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서 356항입니다. 보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아 사랑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이고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하느님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이처럼 위대한 존엄성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비길 데 없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당신 피조물에 반하셨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당신의 영원한 선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 마당에 있는 식물이나 여러분 집 마당에 놀러 오는 사슴이나 혹은 바다에 있는 고래나 연어를 생각해 본다면 확연한 차이점을 금방 알 수 있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선을 맛보고 참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357항 보겠습니다. 개개의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은총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와 계약을 맺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뭔가가 있죠. 지성을 지니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 바깥의 다른 인격체나 다른 사물을 인지하고 알아보고 또 하느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느님을 알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물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온전한 자유의지를 하느님께 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과 유일하게 계약을 맺으셨죠. 다른 피조물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두 당사자가 서로 이 계약을 알아보고 그 계약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저 산에 있는 소나무나 바다에 있는 뭐 오징어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수는 없겠죠. 인간만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백성과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되죠.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다 예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려야 한다. 우리 이외의 피조물은 전혀 그런 응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약 자체를 맺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소나무는 그냥 산에 계속 소나무로 있으면 됩니다. 사슴도 그냥 사슴으로 살다가 때가 돼서 이제 죽으면 끝이죠. 근데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간으로 살고 이런 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특별한 존재인 거죠. 신앙도 사랑도 인간만이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물론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죠. 그 자유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죠. 자유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개개인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로 그런 것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계속 교리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358항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께 모든 피조물을 봉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배려를 받아 창조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동물, 하느님 보시기에 피조물 전체를 능가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창조계가 마련되었으며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어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높이 올리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창세기 강해한 부분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느님 창조의
정점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만 읽어봐도 전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 1장, 2장을 그냥 읽어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은 다 하느님께서 생겨라는 그 명령어 한마디로 그냥 생겨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께서 그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는 원유형을 쓰시거든요. 그 동사 원형을 따져보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명령으로 바로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차원 위로 들어 높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모든 피조물을 봉헌해야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피조물 전체를 능가한다. 인간이 피조물 전체보다 훨씬 더 뭔가 고귀함이나 그 가치나 그런 걸로 볼 때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외아드님마저도 그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인간을 들어 높이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셨다. 하느님의 그 사랑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 교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접하면서 아마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전혀 배우거나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359항 보겠습니다. 사실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인간의 신비가 참되게 밝혀집니다. 인간의 기원은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나중에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나중에 아담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에게서 생명을 주는 영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을 지을 때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새겨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신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하여 나중에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의 본성과 이름을 취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전자는 시작이 있고 후자는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첫사람이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칩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의 설교를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교리서 359항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성경과 성전, 특히 교부들을 매우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서를 배우면서 이 계시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이 어떻게 교리화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인용하거나 그냥 이 성인이 유명해서 이 내용을 넣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요셉 라친거 추기경으로 신앙교리성 장관을 하실 때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 교리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경과 성전과 그리스도교 신학과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핵심 내용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시간 관계상 모든 항목을 볼 수 없고 또 시간 관계상 강의록에 있는 항목도 다 볼 수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강의에서 다 못 본 항목 그리고 집에 교리서가 있는 분들은 그 외의 내용들도 직접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게 단순히 공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산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59항은 인간의 기원이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이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또 그대로 가져온 거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 안에 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그런 이 죄로 기우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었죠.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이렇게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묵시록에 나오듯이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우리는 사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죽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오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교부들은 사도 바오로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이것이 또 교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 맥락이 됩니다. 인간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공생활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아무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구세주 역할을 할 수도 없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구세주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죠. 뭐 어떤 주장은 뭐 몇백 년을 가긴 했어도 결국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또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여전히 존재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36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인간의 생명이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인간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영혼은 인간의 영적 근원을 가리킵니다. 네, 영혼이라는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유하고도 가장 내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그 무엇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영혼과 육체를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은 다 이단으로 단죄받았습니다. 365항 이어서 보면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은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생각해야 할 만큼 심오합니다. 말하자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인간 육체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때문입니다. 인간 안의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그 둘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예, 이 365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가장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지금 그대로 담긴 건데, 형상, 물질, 이제 이런 것들이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거든요. 이게 물질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형상은 이제 단순히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더 고유하고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맛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 다 물질 세계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본질적인 그런 기본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하나의 인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훨씬 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본질이 되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그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답게 혹은 인간이라는 그 의미가 규정되기가 어렵겠죠. 육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영혼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는 것은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죠. 지상에서는 영적 존재로 살 수가 없죠. 이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 세계인 이 육신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다 지금 육신을 지니고 있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시면 드실수록 육신의 한계를 깊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젊을 때 이 몸이 이제 팔팔하고 날아다닐 때 그때처럼 안 되잖아요. 물론 영혼이나 정신도 그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육신만큼 확 이렇게 오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은 이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단일한 본성을 이루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곳은 이제 영혼이다. 그 영혼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을 만나고 알 수 있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계약도 맺고 하느님께 신앙으로 맹세할 수 있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교리서가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 366항 보겠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영혼이 부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불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으로 육체와 분리되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며 구할 때 육체와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영혼은 우리 부모님들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셨지만 그 자녀의 영혼을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내시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하느님께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불멸합니다. 그 죽음을 겪더라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구할 때 육체와 다시 결합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서간에서 또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육신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물론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 자체가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 다시 결합되는 그 육체는 물질적인 육체와는 같지 않죠.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부활 대축일이 되고 부활 대축일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보고 듣게 될 건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면 분명히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의 그 상처를 육신에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토마스한테 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군사의 창에 찔리실 때, 그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그 이전과 다르게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그 방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오르는 이것을 영적인 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육신을 무엇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란 것 자체가 인류에게 전혀 낯선 개념이었고, 예수님 부활 이후로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오로가 그것을 설명할 때 사도 바오로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에서 미리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사도 바오로도 보면 내가 전에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하고 본인이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합니다. 지금 교리서 366항은 사도 바오로의 설명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지금의 육체는 뭐 이미 우리가 죽고 나면 뭐 썩든 태우든 어떻게든 지금 육체는 소멸되죠. 지금의 육체는 아니지만은 이 무언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뭔가 지니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 하지만 지금처럼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때가 되면 그게 없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성격의 육신은 아닌 거죠. 이것은 이제 아무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도 바오로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 뭔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죠. 아, 부활을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못 알아본 것은 스승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점점 부활, 스승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스승님을 알아본 거죠. 토마스도 마찬가지로 토마스도 예수님이 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토마스는 만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죠. 알아본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으면 만져봤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이라고 지금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개념적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고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잠긴 문을 넘어 들어오시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375항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과 성전의 빛에 비추어서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을 권위 있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이란 바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교회가 그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종교단체가 혹은 다른 뛰어난 지성을 지닌 사람이 해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2000년 내내 교회는 그런 문제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이지만 해석은 교회의 모든 권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성경 공부 안에서 교회의 해석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개개의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학설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 학자들이 뭐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해석은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부들도 교부들의 모든 성경 해석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뭔가
과하다고 판단되었거나 뭔가 교회가 아니라고 느낀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 교회의 그 성경 해석에 거의 결정적인 그런 모티브들을 제공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교회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 성경을,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385항 보도록 할게요.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았으나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마침내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섬으로써 그의 고통스러운 탐구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악의 신비는 경외의 신비로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사랑의 계시는 만연되어 있는 악과 동시에 넘쳐흐르는 은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기원 문제를 숙고할 때 악을 홀로 정복하신 그분께 우리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과정에서 이 악이 등장하죠. 물론 창세기에는 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유혹자고 그 근원이 악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부들이 그 악은 또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제 찾았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냥 그리스도교를 알기 전에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9년 동안이나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마니교가 이 모든 것을 선악의 그 이원론으로 이제 풀어내는 이게 다 또 영지주의적인 교설이거든요. 그 선악으로 그걸 풀어내면 이제 그게 사람을 가장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고 본인 안에 그런 뭔가 유혹에 넘어가고 악에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마니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악신에서 온 거라고. 이 악신은 또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 가면 마니교도 결국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이단들의 문제는 그럴싸한 답을 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물으면 이제 답을 못한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마니교를 나오게 된 결정적 이유도 마니교에 날고 긴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만 만나면 판판이 깨지고 마지막에는 마니교의 가장 높은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주교급쯤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그 최고 지도자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이 어디에서 나온지 찾았지만 그리스도교 외에는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올바르게 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 같은 또 위대한 성인도 악을 신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의 뭔가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본인의 어떤 나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죠.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하느님께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청하지만 하느님의 응답은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는 답을 주죠. 그 내용이 그거는 코린토이서 12장에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교리서 385항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어딘가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신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근본적 의미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의 기원을 이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악이 어디서 왔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도 사도 바오로에게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고 나의 권능은 그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오로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노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그 악으로 기우는 그 경향을 알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악을 극복해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물질적 요소를 지닌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은 극복해내지 못하고 또 넘어질 수 있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자비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대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오로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수많은 교부들, 성인들이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리서도 보면 우리가 악의 기원 문제를 숙고할 때는 악을 홀로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악의 승리로 보이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승리했죠. 이제 우리가 곧
주님 순환 성지주일, 곧 주님 순환 성금요일, 곧 지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보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모든 악을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처럼 그냥 끝까지 침묵합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도 그 모든 것을 또 침묵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후로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스캔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이 구세주가 지상에 왔는데 그럼 구세주면은 지상에 와서 모든 악을 깨끗하게 싹 정복하고 깨끗하게 무릎 꿇게 만들고 싹 다 소멸하고 이제 지상에 악이 없는 세상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그런 도식에 있어서 이게 무슨 구세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악에 너무나 무기력한 하느님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는가? 하느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악의 문제도 결코 풀 수 없는 신비와 같은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이고, 하느님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신비라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오로도 악을 끝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 이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이게 그대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악은 인간이 끝내 알 수 없는 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저지르는 그 수많은 악들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악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이 내지 못하는 그런 악도 있죠. 악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느끼죠. 우리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면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런 악의 유혹에 너무나 어이없게 혹은 너무나 나약하게 넘어가죠. 그만큼 악은 신비이고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홀로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된다. 39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들이 불순명을 선택하게 된 배후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혹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죽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그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봅니다.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칩니다. 악마와 모든 마귀들은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교리서의 내용은 악을 하느님이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악이 없는 분이거든요. 악이 없는 선하신 지고의 선이신 분이 뭔가 창조하실 때 실수로 혹은 당신의 그 전능하심이 조금 부족해서 뭔가 악이 거기서 발생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이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교회는 이 악마와 그 모든 세력들은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자기들 스스로 악하게 된 영적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화 같은 얘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신자나 무신론자나 불교신자는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이거는 그냥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신자로서 이제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도 그냥 받아들이면 가장 좋겠죠. 순교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순교자들 시대에 우리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절대로 우리보다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쳤죠. 무신론자나 비신자는 그것을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로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순교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하기 어렵겠죠. 순교의 의미나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이 전혀 뭔지 모르는 거죠. 393항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참회가 없는 것처럼 그들도 타락한 뒤에는 참회가 없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의 신앙 해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을 직접 인용하거나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아도 성경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인용 표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도, 아, 이게 성경 어디에서 인용되었구나를 알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성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직접 이렇게 인용을 하고, 직접 인용하지 않은 지금 391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을 정리해서 한 항목으로 만든 거죠. 왜 그들은 악마와 그 악의 세력은 왜 용서받을 수 없는가? 하느님의 자비에 결함이 있는 건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부들이 준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그들이 타락한 뒤에 참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성주간 때 가장 대조되는 두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 뭐 다 아시겠지만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스승님을 배반합니다. 유다는 한 번 배반했고 베드로는 세 번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는 유다는 참회하지 않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죠. 베드로는 참회하고 뉘우치고 하느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받았죠. 유다도 참회하고 뉘우쳤더라면 열두 사도단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람도 참회하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리 용어로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지옥, 연옥,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교리서가 그 주제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그게 장소 개념이라는 생각은 이제 단테의 신곡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또 그 옛날 사람들의 지구를 생각했던 그 사고 방식이 이 3층의 세계관, 그게 굉장한 영향을 준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고대인들의 네, 세계관이나 이게 만약에 그러면 단테의 테스트를 하면 신곡의 되긴 하는데 그 만약에 영향을 테스트를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리나 신학을 조금 배운 분들은 그게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참회가 없는 상태는 지옥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하느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택한 존재들은 하느님이 넌 영원히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영원히 그냥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열심한 신앙인이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선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불붙는 지옥 얘기를 뭐하러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겁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진리죠, 그죠? 불붙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굳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를 받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당연히 하느님을 선택해야지.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해야지. 지금 생각은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선택할 때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리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느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395항 보겠습니다. 사탄의 힘은 무한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막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느님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 나라를 증오하면서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영적으로 또 간접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세계의 역사를 힘차고도 부드럽게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활동에 대한 하느님의 허락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9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활동에 대한 하느님의 허락은 이 또한 하나의 커다란 신비라고 교리서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만 틀어도 악한 사람, 악한 일, 그냥 악이 그냥 막 세상 도처에 그냥 악이 널려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본인의 신앙을 굉장히 흔들리게 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악을 그냥 놔두시는가? 지난 세기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두셔서 그 무고한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계신다고 믿었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외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길에서 그토록 고통받고 모욕받고 그 악의 세력에 무참히 짓밟힐 때 하느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악에 또 짓밟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비신자와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왜 악에 침묵하시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 또 모든 것은 그 안에 악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약에 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쓸 때 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함께 작용, 이렇게 썼겠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다고 할 때는 악이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팔려나가죠,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고생 끝에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형들이 극심한 이 기근에 시달릴 때 이집트에 쌀을 얻으러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과 형들이 상봉할 때 요셉이 그런 얘기하죠. 하느님께서는 형들이 나한테 저지른 악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고 그 악을 통해서 그 악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여기 이렇게 보내셔서 결국 우리 가족, 친척과 우리 민족을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형들의 악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더 큰 선이 이루어지게 했던 하느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던 거라고.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창세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 읽어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온 세상이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시고 가만 놔두시고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로마서의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더 큰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